오늘은 이사야 4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늘 살리세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요. 막 괴롭히니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가진 것 없고 고아 같고 버림받았고 천하고 심지어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다른 사람들은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지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렁이만도 못한. 지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땅 밑으로 다니죠. 그죠? 밟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땅 위에도 잘 다니지 못하고 비 오는 날이나 땅 밑으로 다니는 그런 존재였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십니다. 그 백성들을 도우셔서 그들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이 영혼들을 도와주시려고.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끊어져서 거의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대로 회복하심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 노가 뭡니까? 화내는 거죠, 그죠? 예. 화는 왜 내죠?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죠. 내 기준인 거죠, 그죠? 상대는 틀렸고 나는 맞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이야기하자면, 상대가 마음에 안 드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크게 화를 내는 게 바로 노라고 하는 거죠. 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고, 이스라엘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요, 막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았죠. 멸망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이 막 공격해서 쉽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막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쉽게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게요? 막 화가 나니까 패역한 성읍, 나쁜 놈, 반역하는 곳, 반역을 일삼는 놈들, 이렇게까지 막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나라들이 수치와 뭐를 당하게 됩니까? 욕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정복당한단 말이죠.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한다는 뜻이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이죠. 그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치욕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치욕을 당한다, 욕을 당한다, 욕을 먹는다.
부끄럽고 명예롭지 못한 일을 겪게 될 것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에게 노했던, 이스라엘에게 화냈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 모든 나라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막 맞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먼저 공격할 필요도 없고 먼저 때릴 이유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만들어줍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허공을 치는 것이 더 힘들어요. 허공을. 자기 주먹으로요 막 허공을 앞에 대상이 없는데 막 뭐 샌드백이라도 있으면은 막 운동이 되지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허공을 치잖아요. 그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12절에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던 많은 열방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원수들을 완전하게 멸망시켰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멸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고 막 우리가 분함을 가지고 막 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12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우리가 공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이죠. 13절을 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41장에서는 도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뭡니까?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이 약속과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셨죠. 직접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지켜가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어야 견디지. 그죠? 힘이 있어야 견딥니다. 힘도 없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힘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이 말씀을 꼭 이번 한 주간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는 버러지였습니다. 그죠? 지렁이였습니다. 벌레만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벌레는 버러지는 벌레보다 버러지가 더 낮은 표현이겠죠. 아주 천하고 낮은 상태, 부끄러운 상태 아니겠어요? 힘도 없는 상태. 늘 피해 다녀야 되는, 죽을까봐 늘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태죠. 이스라엘은 망해서 백성이 포로로 먼 이방 땅에 붙잡혀 간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버러지와 같은 상태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무력하고 무가치한 아무 가치가 없는 벌레, 버러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함을 알기에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 있는 존재로 또 힘을 통해서 그냥 힘만 쓰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죠. 그게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와,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산을 깎아버리는, 언덕을 겨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적절한 응답과 적절한 힘을 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권세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열강들, 힘이 센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망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을 벌주는, 그들을 파괴하는, 그들을 쓸어버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그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결국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기쁜 소식이죠. 그죠?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고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자, 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들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자랑하는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되어 있죠. 연합된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지 않았죠.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힘을 부러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잘 나가는 큰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렁이와 같이 천하고 벌레처럼 약한 자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강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로 변화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비천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귀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이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죠? 물은 뭐예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죠. 네, 그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물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 17절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볼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땅에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수. 그죠? 생수를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생명이 공급됨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19절을 볼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식물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막에. 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식물이 살 수 없고 초목이 무성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이 사막에 온갖 수목을 심으시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네, 이거 인터넷 딱 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막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이렇게라도 찾아보시기를 일부러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 가장 많은 환난을 겪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욕심을 이루려고 애쓰는 옛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환난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은혜만을 붙드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새로운 이스라엘로 탄생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벌레 같은 너 야곱,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벌레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만 의지하는 낮아진 자가 되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까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걸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알고 체험하고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깊이 깨달아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는요, 신자인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죠? 죄인이죠. 죄인이란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난 정말 버러지만도 못했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기 전에는 진짜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이었어. 이걸 내 스스로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꼭 겪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성공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생은 야곱과 같이 스스로 환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야곱이 왜 환난의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 창세기를 보면 잘 나올 겁니다. 그 사람 자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자녀들. 성경을 보시면 어떤 환난을 겪는지 잘 나와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좋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온전한 구원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자신이 내가 진짜 벌레만도 못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기 힘을 다 포기할 때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기대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해 벌레같이 부끄럽고 낮은 자신의 본질을 자주 경험하는 성도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재산, 권리를 일부러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꿈도, 내 꿈, 내 소망, 내 미래, 이런 거, 내 건강까지 일부러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지나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포기하는 짓은 어떤 짓일까요? 아주 미련한 짓이고 아주 어리석은 짓이고 버러지 같은 생각인 거죠. 작은 유혹을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순간적인 나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건 정말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이거.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되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장 기가 살 때가 언제예요? 가장 막 두려움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곁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은 엄청 기가 삽니다. 그래서 막 어른들한테도 장난치고 까불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없어 보세요. 기가 팍 죽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옆에 있으면. 하지만 부모가 없으면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그분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염려가 계속되는 것은 그분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분리되는 이유는 거의 죄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분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14절에,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핵심 단어가 뭐예요? 13절에, 14절에 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무도 없다는 걸 아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진짜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주님뿐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4절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버러지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 그만큼 천한 존재였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산을 깎는 타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덕을 겨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타작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바로 그 순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자들인 우리, 자녀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 목사인 줄 알지만 밖에 나가면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시합니다, 저를. 어떤 분은 저를 실업자인 줄 알더라고요. 네.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를 내고 막 멸시하고 욕해요. 무시해요. 우리는 어떤 자죠?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네. 기도하고 모든 걸 결정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에요? 맞죠? 믿음의 힘으로 사는 자죠?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처럼 완전히 파멸하고 멸망한다는 사실이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지렁이와 벌레 같았던 우리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멋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시비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 많습니다. 절대로 노하거나 절대로 분내거나 절대로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잠잠할 수 있도록, 잠잠하게 되도록, 나도 잠잠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셔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면 확실합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의 처음과 그리고 끝은 누구시죠? 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